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무와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훈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그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요한복음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 18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후 빌라도가 달았던 패의 메시지에서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인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한 장면의 말씀을 통해 부활과 그 믿음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두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은 제자 도마와 관련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룬 말씀으로 역시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보이신 것은 총 5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네 번째에 해당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덤 곁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던 것이고요. 그 후에 마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기록된 것으로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명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앞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로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신 것이 이제 세 번째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네 번째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사건이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다음 장이죠.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나타나신 것으로서 도마가 없고 10명의 제자들만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을 때 나타나셨다가 그 이후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째서 앞에 때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총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한 명은 이제 가룟 유다였는데 이제 스스로 복매어 죽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11명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어째서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11명 도마까지 함께 있게 되었어요. 다시 합류하였고 이에 25절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마가 이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또 그 손의 목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그곳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도마의 이 불신이나 부정의 표현이 조금 다소 약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냥 나 믿지 못하겠다, 못 믿겠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를 보고 그 손에 목자국을 넣어보고 창틀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안 믿을 거야, 믿지 못할 거야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결코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한글에서는 그 번역이 조금 빠뜨려서 번역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토록 도마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일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수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것입니다. 실제로 도마의 이런 성격은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11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그 사건 전에 이제 살려주시기 전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가시게 되는데 3일 후에 넘어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얘가 이제 나사로 처음에 얘기하죠. 제자한테 나사로를 잠자고 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1장 16절에서 도마가 나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마는 역시 죽은 자의 그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희화화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깨우러 간다고 하니까 잔다라고 하시니까 죽으러 가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죽음의 그 음부에 가서 내가 깨우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한 거죠. 도마는. 그래서 나도 주님과 죽겠다라고 희화화해서 그렇게 또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죽은 자가 깨어나는데 부활한다는 것은 도마의 머릿속에는 없는 거거든요. 없었던 거죠. 이해를 불가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었고, 또 14장 그 뒤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한편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것을 또 5절에서 이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한데 어떻게 가냐고 라고 했던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너희에게 거듭나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해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이처럼 도마는 매우 강한 이성적인 성향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예수님을 그리는 영화들을 종종 보면요, 지난번에 봤던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을 다룬 영화들 종종 보면 이 도마를 보여주면서 도마의 그런 의심하는 모습이라든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든가 할 때 의심하는 모습, 그런 것을 이렇게 클로저에서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주위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런 대사나 장면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강하게 부정하는 도마 앞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 앞에서도 나타나셨어요. 자,
자, 그리고 때는 먼저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여드레라고 합니다. 말이 좀 그런데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젊은이들은 여드레의 표현을 아시죠? 8일이라고 하는데요. 8일 동안. 8일이 지난 후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도 분들이 모두 다친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초월적 능력 가운데, 신적 능력 가운데 도마 앞에서도 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고 손을 넣어서 확인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강한 이성적 성향의 믿음 없는 도마였지만,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도마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이 도마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나 짜증을 내셨을까요? 정말 이 녀석 그렇게 내가 함께 해줬는데도 그렇게 보고서도 못 믿겠니? 짜증을 내셨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믿지 못하는 도마를 수용하셨고 인자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강요나 협박이 아니라 온유하신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봐라. 거기 내 손잡이에 못에 봐라. 그리고 너 봐라. 옆에 너 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모르는데 원문에 보면 아주 그 분위기가 따뜻하게 분위기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말씀으로 믿어라. 봐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이렇게 또 다시 나타나실 이유는 없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그동안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해왔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그냥 또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그의 또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다른 10명의 사도들의 말을, 아니 그 전부터 계속 해오신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이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부정하면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요, 또 한 사람의 택자인 도마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랑하는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성실한 사랑과 배려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도마에게뿐 아닙니다. 이후 5번째 나타나신 우리 다음 장 보면 21장, 연봉 21장을 보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쯤에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 특별히 수제자로 여기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다 울기 전에 3번 네가 부인할 거야 라고 했고, 또 실제로 그랬죠.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제자들이 어뜸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3번을 부인했어. 남들 보기에도, 다른 제자들 보기에도 막 창피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존감 떨어지고 권위 떨어지고 믿음도 막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고. 그렇게 자긍심과 그 권위를 잃어버린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냥 무시하지 않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조반을 먹이시고 역시 3번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건 꾸짖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의 사랑의 질문 통해서 너는 세 번의 나를 부인했지만 다시 세 번의 질문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일은 이런 예수님의 주님 자신의 사람들에 대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배려와 사랑, 인자하심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약하고 약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시니이다. 아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난 도마도 드디어 믿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신앙 고백과 같이 쌍벽을 이루는 대단한 신앙 고백인데요. 그러나 베드로는 당시 이 고백을 한 후에도 금방 그 직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의미를 부정하여서 심지어 예수님께 큰 꾸중을 들었죠.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심지어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이 고백을 한 후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제자요 사도로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지는 말에는 인도 쪽으로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았다고 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보세요. 그 어디에 넣어 보았다고, 도마가 넣었다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넣어보라고 했지만 도마는 넣어보지 않고 그냥 보고 나서 믿게 되었습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도마는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도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믿음은 언제 임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때 오게 되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온전한 믿음과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막 믿지만 그래도 좀 두려움이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약함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도마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마치 도마를 꾸짖으시는 듯 보이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고서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언뜻 보면 도마를 향해서 뭔가 섭섭하신 마음을 표현하신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꾸짖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앞서 또 이렇게까지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믿음을 촉구하신 것과 또 그의 인자하신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오히려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인데도 불구하고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신다든지 꾸짖으신다든지 하셨다는 것은 어색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이고 무슨 의도의 말씀일까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도마는 물론 다른 제자들의 이유를 위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이제 다섯 번째 베드로가 나타나시고 나서 총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 9장에 이르러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신 것을 제외한다면 물리적으로 실제 가시적으로 그 외 제자들은 물론이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후에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 기다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나중에 우리 재림 때 주님 보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물리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너는 지금 보고 나를 믿느냐? 앞으로 보지 않고도 나를 확신하고 붙들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이것은 인간 자신의 능력이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로 가능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보았고 또 그를 만졌고 직접 물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모든 신자들, 저희들, 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 예수님을 직접 물리적으로 보지도 않았음에도 믿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예수님 나 봤다. 보신 분 안 계시죠? 그런데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 여러분들 아닙니까? 자, 바로 다음의 말씀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부여받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내가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 나의 모든 죄악이 해결되었다는 것이고요. 그가 부활하신 것으로 나의 육체도 그렇게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천국에 저기 낙원에 가 있는 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신령한 육체로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에 부활하고 변화하여 회복된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회복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그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랑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신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복이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복 받은 거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믿는 거 좋고 좀 재물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직도 하시나요? 물론 좋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 예수님 믿어 구원 받은 거란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승리이자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이 죽더라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며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곧 영적인 죽음을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부여받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음에도 믿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며 큰 은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아 누리고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자들로서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셔서 멸망에 처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복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음 없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인자하심으로 배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통해서 약하지 약한, 잘 넘어지고 쓰러지며 지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이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감사와 행복의 마음이 이 시간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설령 약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고난과 극심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신뢰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네, 이제 여러분 성찬식을 이어서 진행하겠는데요.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잠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콩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사람들. 일레절만 하겠습니다.
전대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에 주님 안에서 성도들 간에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더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상의 삶을 사는 승리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갈비상 위에 3절 4절입니다.
앞서서 잠시 성찬 예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음료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주님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주님의 몸과 살을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곧 모든 구원받을 신자들을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들은 빵과 붉은 음료이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 곧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곧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붙드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굳세게 하심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이 성찬이 무한한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입교 교인이나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봉독한 대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 따라서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입교 교인이나 세례 교인만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혹시 부합하지 않으실 분들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으니 떡과 잔에 제외된다 하더라도 상심하시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식 참여 자체 역시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적당한 크기로 각자 받으신 후에 바로 참여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기도한 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날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이 있다면 되돌아보고 주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이 점보다 성숙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1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노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알지만 주님 알지만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룩해 주님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셔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시 동일하게 잔을 받으신 후에 살포시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기도한 후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의 다른 지체들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물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의 행동은 물론 마음과 생각까지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역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식은 끝났고요.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를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땠구나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란한 양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또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약하지 약한 의심 많아서 때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해주심을 보이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신 것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모든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었고 사함받았으며 아직은 아니지만 장차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임을 그래서 승리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랑 가운데 살게 될 것임을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보지 않고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한 계속해서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살 때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오늘의 그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며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결코 우리가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게 대하고 항상 살펴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따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서로 간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쳤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조중 세부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정수진 선교님이시고요. 김진아 자매님 시부모, 시아버님이시고요. 성님께서 햄버거와 음료를 제공해 주셨고요. 또 김영실 성교님 가정에서 설명 달걀을 또 이쁘게 사와주셨고요. 또 원진년 유옥영 성교님 가정에서 과일을 제공 및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성찬식을 하면서 또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서운하시죠, 인간적으로. 뭔가 좀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 좀 뭔가 그런데, 저희 교단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적 쉽지만, 그래서 다음 6월 중에 입교 및 세례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입교 및 세례 받으실 분들은 5월 중으로 다음 달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정확한 세례식, 입교 세례식 날짜는 추후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대상자가 있는데, 그거는 광고 주보를 첨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성찬식할 때 분잔에 사용된 그 잔은 가져가시거나 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꼭 다시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항상 모두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로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강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기쁨과 평안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과 및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결과임을 은혜를 입어 믿게 되어 구원받고 거듭나 주님과 연합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 복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확신과 감격 가운데에 내 삶의 영역 속에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